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너희들은 참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거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 그렇게 티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괜찮고, 애통하는 것만 조금 부담스러워. 항상 눈물을 달고 다니란 말인가 싶어서 겉으로 보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먹힐 수 있으니까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온유한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을 테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줄이고 목마른 것, 앞에 의자가 있어서 그렇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잘 먹다가 깜빡 잊고 끼니를 놓쳐서 그래서 한 끼 굶는 이 정도의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는 당장 안 먹으면 죽을 만큼 절박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앞에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영문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입에 풀칠하려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쁜 표현으로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니, 의를 위해서, 의를, 명분이 너무나 좋다는 거. 이 의라고 하는 말 한자로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의가 올바르다, 행동이 정당하다, 보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의 바른 도리라고 할 때 의라고 합니다. 의. 양변에 나자를 쓰는 거죠. 양머리에 나자. 내가 이 한자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죠. 이 양을 제사 드리는, 내가 양처럼 제사 바쳐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의가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의 도덕, 규칙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우리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디카이오 슈네. 이 헬라어 단어는 성품이나 행동이 흠이 없고 곧다, 흠잡을 것이 없는 올바른 마음과 행동,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의라고 딱 하면 그냥 올바름 정도라. 올바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성품과 행동이 흠이 없고 곧은 의미인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기만 발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옳아도 옳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속은 생각할 생각도 겨를도 없고, 성품이나 성격이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아도 순간 딱 봤을 때 옳으면 옳은 거고 그르면 그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까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옳고 그름의 정의, 기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12시가 되면 호각을 불 책임이 있는 어느 공장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호각을 훅 불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람들한테 쉬게 하려고, 점심 먹게 하려고. 호각을 부는, 그게 자기 직분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딱 신경 쓰다가 10분 전, 5분 전부터 긴장하게 되는 거죠. 정각에 딱 되면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기 마을에 가장 시계점이 있는데, 그 시계점에서도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맨 앞에 제일 큰 시계, 벽에 달려있는 제일 큰 시계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12시가 되면 호루라기를 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집 주인은 무엇을 보고 저 시간을 맞출까? 이런 궁금해진 거죠. 그 시간 정확한 것 같고 다 그 시간에 맞춰서 옆에 있는 작은 시계, 탁상 시계, 뭐 괴종 시계, 뻐꾸기 시계 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시계를 그 주인이 맞추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궁금증을 참다 못해가지고 그 젊은이가 가서 주인한테 물었어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맞추시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그거요. 저 건너편에 마을에 공장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매일 12시가 되면 호루라기를 불어요. 네. 나는 그 호루라기 시간에 맞춰서 요 시계를 맞춘다. 어때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삼을 겁니까? 이 시계점 주인은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고, 호루라기 부는 청년은 그 시계집 큰 시계에다 맞추고, 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되기도 하고. 전 정권에서는 분명히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 정권에 들어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전 정권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것이 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안 쉬어주면 뭐가 돼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실내 온도가 34도 정도 되어야지만 쉴 수 있다. 33도에 쉬면 뭐가 되는 거죠?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SBS에서 보셨던 드라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21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드라마인데 16부작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토 이렇게 봤던 그런 드라마인데 금토 시리즈라 보니까 금요일 날은 암울하게 끝나고, 그렇죠? 금요일 날은 좀 어둡게 끝나고 토요일 날은 좀 밝게 끝나서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는, 참 이게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16부작인데 원래는 웹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그런 웹툰의 이 원작입니다. 원작인데 모범택시 억울한 사람들의 복수를 대행해 주는 거죠. 모범택시에 그 억울한 사람이 타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 뭐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법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해 놓고 10년형 봤더니 중간에 감형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기사가 이제 노란 봉투를 줘요. 그럼 노란 봉투를 딱 가지고 가서 조그만 허름한 게임기라든지 문방구 앞에 있는 조그만 그 게임기,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기 앞에 가가지고, 아니면 이 ATM기 앞에 가가지고 그 메모를 보는 거죠. 메모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동전 2개를 딱 집어넣어주면, 거기다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화면에 나오면서 모범택시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가 대신 원수 갚아주겠습니다. 복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키셔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계약한 것은 절대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을 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튼이 딱 나옵니다. 진짜로 복수하기를 원하시면 파란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복수하고 싶지 않으면 빨간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죠. 뭘 눌러야 할까? 결국은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파란 버튼을 꽉 누르고, 그 사이에 또 마음이 정리된 사람은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복수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영상이, 우리 한국 땅에 살면서 사이다 영상이 뭐죠?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서 원수를 그냥 막 다 쳐부수고 그냥 원수를 제대로 복수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시즌2가 나왔어요. 2023년도에.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시즌3가 나오고, 모험택시 3 나옵니다. 다 16부작으로 16부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 저도 지난주 휴가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휴가를 탁 통해서 우리 속초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 전셋집에 방 3개가 있는데, 거기 방에서 딱 근데 독방 쓰면서 딱 모니터 놓고 시원하게 반바지 차림에 그다음에 그것을 1.5배속으로 빨리 돌려가지고 16부작을 내리다 싹 다 보고, 어때 얼굴에 보니까 복수한 세상 사람들이한테 막 쌓였던 이러한 것들을 다 해소하고 오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환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 검사가 나오죠. 강하나 검사가 나오는데, 그 모범택시 운전사 김도기라고 하는 그 청년한테 그것은 불법이다. 사적인 복수는 안 된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에서 법대로 처리해야지 사적인 복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괴롭혀서 법적 처벌을 피해간 범죄자들을 사적으로 응징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볼까요? 20절. 오늘 뒤에 마태복음 20장이냐, 5장 20절 쭉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오늘 6절인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무슨 의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와요. 사람의 의거든요. 사람의 의. 그런데도 너희가 만약 의롭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공장 청년처럼 시계에다 맞추고 있느냐, 그 시계점 주인처럼 호루라기 소리에다 맞추고 있느냐, 뭐가 기준이냐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라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의 기준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그 의가 기준이 뭐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의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주간 지내보시면서 서기관과 하나님 말씀을 시간 따라 계절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옷 다 벗고 목욕 샥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의관을 정지하고 옷을 바르게 단정한 옷을 입고 무릎 꿇고 말씀을 읽으셔요? 그런 정도의 의가 있나요?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싸면은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너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는다는, 더러운 옷, 냄새나고 어저께 토한 옷, 세균에 감염된 옷, 불에 탄 옷, 때가 꾸질꾸질한 찌릉내가 나는 그런 옷 입고 싶으세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썼네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자막에 잠깐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 의인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의롭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 의로운 사람, 다 의로운 사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면 하면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자막을 잠깐 보실래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막 내리지 마세요. 자막 내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냥 아무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여기 예배를 드리려고 주의 전에 올라온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 우리 중에 아침에 올 때 기분 나쁘게 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자막 내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올 때 오늘 다 하나님 천사가 막 바람 날개짓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어때요?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피곤해서 오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아셨습니까? 그 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데 마치 먹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표현, 갈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썼을까? 왜 먹는 것에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든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라든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먹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먹는 것과 연결시키느냐? 왜 먹는 것과 결부를 시키느냐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왜? 우리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뭐 시각도 있고 뭐 통각, 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맛보는 거, 맛보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해. 병들면 어떠죠? 맛이 없어져. 입맛이 없어져. 병들면 입맛이 없어져.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정말 건강한 거죠. 영적인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언제 들으셨어요 이거? 7월 첫 주 성찬식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줄이지 않게 될 거라. 가라지 않게 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빵을 막 먹고 있는데 자기가 기르던 개가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빵을 찢어가지고 입으로 넣으면 눈도 따라서 올라가고 또 빵을 뜯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밑으로 빵을 찢으면 또 개 눈이 빵을 또 내려가고 입으로 들어가면 빵을 바라보고 손을 찢으려면 또 고개를 내리고 한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저 개가 빵이 있는 곳을 향하듯 종의 눈이 언제나 주의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개를 그러니까 참 은혜 받을 사람은 개 하는 행동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네 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오줌 쌌던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근건하게 쌌거든요. 그 시간이 짧지 않았어요. 계속 쌌으니까 제 바지 다 젖을 정도. 그러면서 제가 아무런 생각도 멈추고 판단도 멈추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변화됐다 그랬죠. 개가 오줌 싸도 자존심이 안 상하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침 튀는 겁니다. 사람이 발끈하는 것. 사람이 나한테 조금 불쾌하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단에서 할 말은 하지만 때려 뭐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건강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라는 거죠. 시편 63편 1절 이 시편이 참 이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시편 63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어때요? 시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거다. 배부를 거다.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게 된 시간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왜? 항상 배고팠으니까. 정말 5천 년 동안 이 민족은 정말 배부른 적이 없었으니, 과체중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비만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니까요. 이 비만, 과체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 30년도 안 됐다니까요. 그 전까지 우리 민족은 정말 굶주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결핍과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로마의 수탈로 말미암아서 그걸로만 빼앗겨도 억울한데, 자기 민족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헌금 뜯어내, 사람 뺏어가, 집도 뺏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독한 배고픔과 싸워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배고픔의 시대를 살짝 넘어간 이때,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웬 말입니까? 먹을 게 있었어야지. 다이어트가 웬 말입니까? 다이어트가.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살찐 게 절대 아닌데, 제가 봐도 살찐 게 아닌데 다이어트를, 입에다 다이어트를 달고 살아요. 다이어트. 먹고 사는 문제를 털고 우뚝 선 경제 대국, 국방, 문화, 음식, 풍요롭고 안전된 삶, 고용복지, 교육, 의료, 사회적 안정망,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나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잖아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일본 남자, 시골 농촌 남자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 그런데 작년 올해 그 숫자가 바뀌었어요.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는 비율이 2배가 넘게 많아졌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요롭고 안정된 삶의 질이 높은, 그러면서 한쪽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낫다고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죠. 그런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배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배부른 게. 성경은 배부른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배부른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과식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만나는 언제 먹었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만나는 하루에 한 번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 이것을 뭐 3번에 나눠서 먹든지 뭐 7번에 나눠서 먹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딱 하루치 식량,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뭐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적게 먹고도 배부르고 많이 먹어도 배고픈 시대, 그렇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정신적 이기주의, 상대적 소외감, 사회적 불평등, 정신적인 빈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소화는 될지언정 그게 우리의 영양가가 되고 우리에게 행복일 수가 없다라고.
먹는 문제가 해결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기가라며 늘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